오늘 이 저녁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새셨습니까? 네, 표정은 전혀 못 새신 표정으로 잘 새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연초에 대한민국은 구정과 신정 이렇게 두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입술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을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과를 다녔다고 하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 관상 볼 줄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한테 관상을 볼 줄 아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바라볼 때 감히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에서 끝나면 되는데 다음 물어봅니다. 목사님 손금 물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아내 꼬실 때 빼고는 한 번도 봐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온 이 학과에서는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공부하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선택했던 이 과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의 개념은 모두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 동양 철학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모두 이 복의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복은 무엇이냐? 개인의 행복입니다. 해탈, 무엇인가 깨달음, 이것이 행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유교적인 복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현세의 안녕을 바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무속신앙 같은 것들, 고사 지내고 굿하고 뭐 성공제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유교권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 현세의 안녕을 바라고 내 현세에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복입니다. 도교는 어떤 복이냐? 도교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에서도 이 행복이나 복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행복론에서 행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ood for man, 즉 인간에게 좋은 것,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양 또는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나 행복,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의 개념일까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복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나 때로는 믿음의 연수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 복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무엇인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엇인가 잘 풀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나하나 차근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원어적인 표현은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오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오르는 그것, 내 안에 느껴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복의 관념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복 받는 거고 안 되면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고백하는 찬송 한 절을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많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복의 근원 강림, 이 정도면 따라 불러주시던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복의 근원, 즉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얻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복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팔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말 그대로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4가지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읽지 않았던 4가지 복은 사람과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상반부, 전반부 4가지, 그 다음에 후반부 4가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읽었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팔복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 즉 심령이 가난한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애통해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온유해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건 누구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요, 이 팔복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구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구를 앞에 붙이면 우리가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이 팔복의 모두 앞에 붙이면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임의적으로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에 대입하여서 앞에 네 가지 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만든 공식에 다시 한번 대입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말 그대로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 낮은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설 연휴 기간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 라엘이가 처음으로 아팠어요. 장염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는데 갑자기 캑캑거리더니 하얀 그 분유를 다 분수처럼 품어내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네, 우리 김명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많이 볼 거야 라고 저를 위로해 주는 건지 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많이 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라고 너무 놀란 가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밤이었고 또 설 명절 연휴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응급실에 큰 병원에 가면 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맡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순간에 잠시 잠깐이었지만 느꼈던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 인생에서는 한 번쯤 다 겪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내가 손 쓸 수 없는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육적인 것에서만 여러분 한도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녹다운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다시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누릴 수 있나니 라고 이 말씀을 쉽게 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건 좋은데 왜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요,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는 어떤 그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은요, 우리의 육체가 다 했을 때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도 천국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 우리가 가지 않은 천국.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설명의 비중 퍼센테이지보다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나라의 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의 요소는 우리가 영토 쪽으로 더 많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요, 영토의 개념보다는 주권의 개념이 훨씬 컸다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로마의 황제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황제의 주권,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로마 나라였습니다. 꼭 땅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끼치는 그곳이 바로 로마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그냥 불구덩이 있는 그곳입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느끼지 않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을 지옥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3절 말씀을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마음이 낮아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내용은 무엇이가 잘되고 무엇인가 아름답고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또 5절 6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는 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식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슬퍼서 우는 이유가 뭔가 자녀가 말이 지지리도 안 들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려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이 무엇이죠? 슬피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슬피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들이 뭘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곁에서 부르다. 여러분, 곁에서 뭐라고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절에요,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고 사실 첫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컸겠구나. 아빠가 저렇게 찬송 부르면서 나를 키웠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라이라 라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그 위로, 주님 옆에서 불러주는 것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딸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위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슬피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절과 4절 이 두 절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3절과 4절이 다른 조건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네, 안 깨달아지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깨달아지죠? 제가 나머지 두 절도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대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성내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까? 그냥 허허 뭘 해도 허허 이렇게 웃는 것이 온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그 깊은 진짜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온유의 뜻은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나서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와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3절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끌고 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일하시는 그곳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함을 가진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온유함은 완전한 온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 그 모세의 성질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못 들어가게 될까요? 못 들어가고 느부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든 그 사건의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람의 온유함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중간에 자신이 성질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온유함도 완전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약의 한 사람은 완전한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는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온유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온유함을 유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땅의 기업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즉 온유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우리가 대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동물의 죄로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기업으로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대신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하여서 온유함, 즉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에 줄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기가리다. 의의 줄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굶주려 있는 상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내가 애걸복걸하는 그 상태를 바로 의에 줄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부른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의에 줄이고 좀 덜 목말랐나 봐요. 배가 좀 들어갔어요. 네. 우리 유주열 목사님은 요즘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이 마릅니다. 이 배인가요? 여러분 이 배가 아니죠. 이 배는 배부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배부름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릴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팔복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설명을 듣고 나시니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한 번 더 안 해도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 네 가지의, 이 팔복 중에 네 가지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복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나가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런 존재 상태를 바로 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말씀 제목 잘못 정하신 거 아니에요? 역전 하나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역전이, 왜 역전의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앞에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기세등등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매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 떵떵대면서 내 목소리 낼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복은 무엇이죠? 그것이 주는 좋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 이 땅에서도 그것이 천국인 줄 알지만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그 지옥을 살아간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더딘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이 육체가 어느 날 끝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전이며 승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사님, 물질의 복은 무엇이고 자녀의 복은 무엇이고, 그러면 사람의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 한켠에 자그마한 걸림돌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인맥을 통하여서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60평대 아파트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어. 벤츠, 키아 이렇게 주는 게 자녀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키워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그것이 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복을, 그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